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배 후에 몇몇 분들이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아마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아멘이 안 나오시죠? 물론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이 갈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수많은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 갈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걸 알고 나면 훨씬 하나가 되는 것이 수월해지는데 이게 잘 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풀 수 있는가, 갈등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공부하는 범위에서는 조이스 하커와 윌리엄 윌머시라는 두 학자가 쓴 이 책에 나오는 정의가 가장 좀 포괄적이면서도 어떤 그 적시성이 있는 이 정의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 대인 관계 갈등을 주로 다루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인 관계 갈등은 둘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세력 사이에서 다툼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다툼은 각 세력이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자원이나 자리의 희소함을 인지할 때 발생한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인관계 갈등, 갈등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표현된 다툼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말로 싸우는 것도 있고 손과 발로 다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든지 손발로 치고 박든지 그와 같은 다툼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갈등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냐면, 상호 의존적인 둘 이상의 세력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남남인 경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의존하고 있을 때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왜 부부 갈등이 생기냐면 남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아내의 행동이 남편에게 영향을 줘요.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와 야는 왜 갈등을 할까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당도 야당이 필요하고 야당도 여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갈등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이런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서로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에게, 그러니까 둘 이상의 세력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최우선된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최우선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서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의 살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분배를 하는 게 최우선이다. 아니다. 성장이 더 우선이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죠. 더하여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또 왜 생기냐? 때로는요, 목적은 같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리가 한정되어 있을 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경우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15명의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몇 명입니까? 딱 한 명입니다. 대통령은 한 명인데 거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달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희소한 그 자원 때문에, 자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 조금 독특한 점들이 여기가 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반적인 갈등과 다른 교회만의 갈등이 일어나는 특별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만히 보면 다른 곳과 다르게 이 구성원들의 그 배경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는 어떤 기대하는 것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역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보면 어떤 분은 기도를 그냥 세게 해야 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더 뜨겁게 하기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불같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삶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어떤 예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병고침을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영혼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어쨌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척이나 다양한 기대와 요구가, 이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는 갈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 이 교회는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 개인의 관심사와 신앙의 열정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안산 버스터미널 옆에 홈플러스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죠. 그 홈플러스에 자주 다니던 분들은 아마 서운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물건도 많이 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추억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홈플러스가 문을 닫고 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데모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교회가 뭐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장소를 이전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들이 때때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 교회가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요,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뭘 아쉬워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우리 아이가 유아세례 받았는데, 이 공간에서 내가 늘 기도했던 곳인데, 여기에 내가 참 오랫동안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자신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열정과 함께 만나서 때때로 갈등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이 격화되곤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의 갈등이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교회에서는 뭔가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내 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고 상대편은 마귀가 함께 하는 편이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상대편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완전히 그냥 빠그라져 버리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갈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갈등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잘못 해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예루살렘 남성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 내려와서 조금 아래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성전의 경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기둥에, 이 벽에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출입 금지, 들어오면 사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감이 깊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절에 간다고 그래서 절에서 기독교인 들어오면 사형, 이렇게는 안 해놓잖아요. 그렇죠? 또 여당과 야당의 적대감이 아무리 심하다 그래도 여당에 있는 사람이 야당에 어디 무슨 공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죽인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만큼 적대감이 깊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적대감이죠.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화평이 만들어졌냐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평화의 근거, 그 평화의 가능성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대요. 어떻게 화평이 되시냐면 자기의 몸으로, 육체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서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었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중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임하였다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이 로마의 평화와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갖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평화를 줄게,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뭡니까? 상대방을 피 흘리게 해서 만드는 평화였어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만드는 게 로마의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와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피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피 흘리시고 이 평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올해 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 게 올해 이제 6년째인데요. 그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참 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일들도 있고 참 감사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이 공동체가 또 뭐 다른 조직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저에게 있어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최종적인 책임은 다 제 탓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어느 조직의 리더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막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제 아내가 원로 목사님의 딸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루머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해요. 그것도 역시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제 책임의 일부분이다. 제가 피를 흘려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회에서 무슨 뭐 갈등이 생긴다, 위원회에서 다툼이 생긴다,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긴다, 때로 교인들이 다투다가 교회를 떠난다, 그 최종적인 책임은 모두 다 고스란히 제 겁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피를 흘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 역시 제 책임이에요. 제가 제대로 지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그거 역시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인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야기 드리냐면 몇 달 뒤도 아니죠. 얼마 뒤면 이제 4월 달에 항존직 선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고 행복한 이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선거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담임 목사가 피를 흘리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하나됨이 가능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그 길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자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 내부가 되었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되었든 수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로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과거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남의 탓을 하는 대신에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갈등과 어떤 그 불안을 치유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렇죠.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여당도 야당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경영자와 노동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일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비전입니다. 예수로 하나가 되는 비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곧 이 온 세상이 하나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더 이상 이제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알아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비자를 받아서 공부하는 것과 시민권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를 실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학생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 신분의 어떤 뭐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거, 그런 어떤 학생들을 보면서 그냥 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늘 뭔가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이주민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일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처음에 올 때 비자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비자를 받아서 오는데 그런 분들은 늘 신분의 어떤 불안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 나도 한국의 시민권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커다란 어떤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당신들 이주민 아닙니다. 이제 당신들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19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속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얻었고 동시에 가족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을 얻는 것과 가족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민권을 얻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비자를 가지고서 맨날 갱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 명문 가문, 뭐 예를 들면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가족이 되었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얻었고 하나님의 가족도 되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럼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이 나죠.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처음 건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 이것은 지금도 건축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내용을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터 위에서 지어지고 있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의 터전 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덧붙여져 있냐면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래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게 그 과거의 건축물들의 경우를 보면 건축물이 처음 시작되는 돌입니다.
건축물이 처음 시작되는 돌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땅 따먹기라는 게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데 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커다랗게 이렇게 그 네모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서 얘들이 그 네모 주변에 둘러앉죠. 각자 자기 자리를 잡아요. 조그만한 돌멩이를 하나 찾아가지고 뭐 한 3번인가를 튕겨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모든 튕겼던 자리가 다 뭐가 됩니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내가 처음 자리에 앉아있던 자리, 그 조그만한 자리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데, 이 시작하는 벽돌이 뭐냐? 모퉁이돌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많은 다른 벽돌들이 막 함께 달라붙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달라붙고 이방인들이 달라붙는데, 그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성전의 벽돌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약 한 200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고백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 옆에 함께 세워져가는 벽돌 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지금도 이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로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예수님이 그 시작점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까지 이 일을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건축을 계속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신의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때에 또 다른 벽돌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60년 전에 그 자그마한 자리 하나를 차지해서 그로부터 여러 성도들이 함께 벽돌이 되어서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역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참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정한 교회의 표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분열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함께 일할 때 거기에 진짜 교회의 교회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비전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종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성전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로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도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곧은 목을 굽히고 굳은 마음 버리며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가시를 모두 제거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모든 생각을 낮추셔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휘장을 젖히고 가운데 속한 담을 헐고서 예수님이 지셨던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떼는 주님의 떡으로 우리에게 흐르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지체는 많으나 몸이 하나이듯이 가지는 많지만 뿌리가 하나이듯이 하는 일은 다르고 받은 은혜는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론을 무시하고 서로의 허물만 보는 우리의 눈을 감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약한 형제 붙들어주고 결핍한 자매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며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